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렇게 매미가 우렁차게 우는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 아기 제2의 세례식에 참석한 이 마음을 또 새롭게 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김제이 크리스티아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름을 13개월 만에 다시 받게 되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 모두 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러 이 자리에 오신 아기와 부모님, 대부 대모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 아기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기의 세례명을 무엇이라고 지으셨습니까? 크리스티아나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기를 위하여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하십니까? 세례 성사를 청합니다. 이 아기의 세례 성사를 청하는 부모로서 아기를 신앙의 정신으로 길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육해야 할 부모의 의무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대모님께서는 각자 이러한 의무를 다하도록 아기들의 부모와 협력하시겠습니까? 협력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아기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여 이 아기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효정 마리스텔라는 08학번이고 1학년 때 마리스텔라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정이 가정과 인연이 시작되었고, 어쩌다 보니 우리 학생인 효정이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더 친해지게 된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섭섭하니? 우리 유소피아 대모님, 네,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모님께서 효정이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또 그 따님께서 또 우리 제2의 대모님이 되어주시는 이런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2014년 9월에도 새돌된 아기 세인이라는 친구를 꽃대에서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주 특이하게도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꽃대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친구가 세례자 피정을 이곳에서 하루 종일 같이 했어요. 새돌된 아기가. 근데 앞에 꽃꽂이가, 해바라기 꽃꽂이가 있었거든요. 세인아,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막 정말 입을 떼게 된 그 아이가 노양꽃? 그랬어요. 노양꽃 맞죠? 노란 꽃은 맞는데, 이것은 해바라기라는 꽃이야. 그랬더니 해바야기? 그랬어요. 그리고선 하루가 지났고, 다음날 밤, 저녁 때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세인이가 저쪽 컨벤션홀에 들어오자마자 이 꽃꽂이를 그곳에 옮겨놨더니 막 그 꽃을 떼어가면서 해바야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새돌된 아기가 세상에서 처음 듣는 단어를 하루 동안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기억한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의 발음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이도 이제 곧 입을 떼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부르게 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아니 이 아기도 이 단어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내 이름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아시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세인이는 비아라는 이름으로 그때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거나 만나고 결혼할 때 상대의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상대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기억나세요?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 멋있는 말이네요. 지금 혼대미사 아닌데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세례 못 받으셨어요? 딸이 먼저 세례를 받게 됐구나. 미리 알았으면 오늘 세례를 그냥 해버리는 건데. 네. 제이가 먼저 세례를 받게 되었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효정이를 선택하게 된 계기. 평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보통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기를 바래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어 라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멀리 하셔야 돼요. 행복을 갈망하는 거하고 지금 행복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건 나쁠 건 없지만 그런 마음만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계속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부부가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행복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두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머니에 지금 10,000원이 있는데 내 아내가 10,000원 좀 줘봐 하면은 꺼내주면 돼요. 근데 나 좀 행복하게 해줘 하면은 답이 없어요. 하지만 행복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예요. 행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해요. 최고의 배우자인 거죠. 인물 별로 볼 거 없어요. 그죠? 인물도 괜찮고 돈도 많고 능력도 좋은데 세상에서 가진 성공을 다 했는데 부부관계가 지옥인 경우가 많이 봤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감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계속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생각 많이 해보셨겠고 방법도 많이 하시겠지만 오늘은 혼배미사가 아니니까 질문은 좀 참도록 할게요. 가정이 하나로 일치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서로를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돕고 견디고 참고 희생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 관계가 항상 맞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예요. 공동체 구성원끼리 또는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고 일치해야 돼요. 우리 효정 마리스타 가정에서는 뭘 보고 서로 일치해야 될까요? 돈? 어머니는 눈으로 지금 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뭐를 보고 한 곳을 바라보고 일치해야 될까요? 하느님.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제이 할머니께서는 계속 눈으로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가정에서는 제이를 바라보고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마테오복음 9장 1절에는 태생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상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매미 소리를 듣듯이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날 때 영적인 장님 상태로 태어나요. 근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의 눈을 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오늘처럼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는 신자로서의 의무 때문이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은총이 내 딸 제이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 유아 세례를 많이 반대한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는 막 태어난 아기가 자기 의지로 신앙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내가 신앙의 열성을 제대로 못 내는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 맞는 말씀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나중에 하는 이유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성당에 나가는 그런 부모로부터 신앙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부터 신앙 안에서 충실해야 돼요.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자녀도 읽게 돼 있어요. 부모가 기도를 하면 자녀도 자꾸 기도하고 부모가 사랑 안에 머물면
자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은밀한 행동까지 다 모방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청주 시내에서 고급 승용차의 운전석에 문이 열리더니 무슨 브라보콘 같은 껍데기, 콘 껍데기가 휙 날아가요. 욕이 나왔어요, 속으로. 제가 신부로서 욕은 할 수 없고. 그러더니 오른쪽 창문이 열리면서 똑같은 아이스크림이 휙 또 버려지는 거예요. 이때는 화가 났어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진짜 애기 같은 손 하나가 휙 나오면서 껍데기를 휙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나지 않고 너무 슬퍼졌어요. 저 아기가 진짜 이게 뭐 심각한 범죄도 아니고 정말로 윤리적으로 막 그런 것도 아니지만 여튼 똑같이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졌어요. 결국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가정의 모범을 성 요셉과 성모 어머니께 찾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분은 평생 부부싸움 안 했을까? 대모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니 대모님 말고 성 요셉 성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이런 묵상은 정말로 부부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을 더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가 진짜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처지와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불행 속에서 서로 믿었겠죠. 신뢰했겠죠. 그죠? 사랑이 넘쳤을 겁니다. 그리고 소명에 충실했을 거예요. 그 소명이 바로 우리가 제이를 열심히 키우듯이 예수님을 키워내는 소명이었을 거예요. 혹시 아버님 편찮으셨던 말씀 좀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효정이가 충남대병원 신속대응팀에서 일을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의료사고가 있어서 갑자기 각혈을 하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옆에 계셨죠. 그때 효정이가 평소와 같이 그 무슨 코드예요? 코드블루를 받고 신속대응팀에 짐을 챙겨가지고 뛰어갔더니 그곳은 알고 보니 아버지의 병실이었고 쓰러져 계신 분은 환자, 세상에 그 많은 환자 중에 하필이면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셨죠. 그때 효정이는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어머니를 내쫓습니다. 어머니를 나가시라고 하고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매뉴얼대로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어머니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정말 내 남편 평생 100년 해로를 약속한 내 남편이 지금 내 앞에서 각혈을 하고 피를 뿜어내는데 지금 저 문이 열렸을 때 내 남편이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당신만이 아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셨던 기도는 정말 저 남편 없이 못 살아요. 정말 남편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 딸 효정이 품 안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다는 거 저는 정말 우리 부부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분 손에 맡겨두고 하지만 주님 제발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게 제 딸의 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나중에 전해 듣고 나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가슴 저리게 느껴져 왔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자라온 우리 효정이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그 딸도 그런 마음으로 키워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가정은 고통이나 시련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가정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면서 서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결단하는 가정이 성가정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사랑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 제2 크리스티아나의 세례식입니다. 또 우리 꽃대 친구들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 개강 미산날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멈춰버렸지만 이 시대에 매일매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한 학기가 또 앞으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 태어나고 새로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순간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그 결심을 계속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티안의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편제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의 은총을 받게 될 이 아기와 그 부모와 대부대모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아기가 세례와 백신 선사로 주님의 충실한 제비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아기가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부모와 대부모의 아기들에게 빛나는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아기의 가정을 언제나 사랑으로 보호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모두에게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 세우신 교회를 대표하여 이 어린아기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 저희의 기도를 굽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 아기에게 새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성부께서 세례의 셈으로 저희 안에 주님 자녀되는 새 생명이 솟아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모든 이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으로 모으셨나이다.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세례받은 이들을 뽑으시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게 하시나이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성자를 통하여 이물에 성령의 힘을 풍만히 부어주시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힌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일어섭니다. 친애하는 부모님, 대모님, 여러분이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 아기는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물과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이 아기들을 교육함으로써 죄에 물들지 않고 하느님께 받는 이 생명이 날로 더욱 풍요해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자 죄를 끊어버립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인 악령을 끊어버립니까? 여러분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방금 우리가 고백한 교회의 신앙으로 김제이에게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크리스티나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이 아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셨으니 친히 구원의 성유를 받으시어 주님의 백성이 된 이 아기가 사제이시며 예언자이시며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습니다. 이 흰옷은 새 품위의 표지이니 가까운 친척들의 말과 모범으로 도움을 받아 이 품위를 깨끗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부모님과 대모님께 이 빛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아기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언제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항구의 신앙을 지키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가 세례 성사의 세례수로서 원죄를 씻고 우리 크리스마 성유로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를 받고 흰옷을 입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이제 앞으로 촛불을 켜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크리스티아나의 이름으로 태어나게 된 제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세례식에는 아기가 손세정제를 들고서 세례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같이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제2의 세례를 위해서 자원망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과 사랑의 온천이신 하느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셨으니 지금 영세한 이 아기의 어머니를 굽어보시고 복을 내리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들의 사랑과 성장과 덕행을 보며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모든 부성의 근원이시여 아버지들의 모범이신 하느님, 이야기의 아버지도 인자로의 굽어보시고 실생활의 모범으로 자녀들을 성숙한 신자생활로 이끌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인자로에 살피시어 악에서 지켜주시고 풍부한 평화를 허락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